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다른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특별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고 싶어서 급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증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목은 꿈을 꾸는 자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뭐 한 편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후속편들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근데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우선 첫 번째 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인고 하면 제 어머니는 신앙이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쪽짜리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그게 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뭐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태어나고 3개월이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배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당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이제 그 아이를 굶겨가면서 살펴봐도 아이가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기운만 없지, 기운만 잃어가고 있지 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부풀어 오른 배도 뭐 나아질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의사들이 뭐 당시 의사가 누군지 뭐 이런 하나도 뭐 기록도 없고 기억도 안 나신다고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사진들이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아이의 배를 한번 갈라보자.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좋은 선한 의도였는지 악한 의도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이 갈라서 어떤 희귀한 경우에 어떤 케이스를 연구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마지막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배를 한번 갈라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이렇게 가져와 갖고 죽어도 좋다라는 테이블 데스가 나도 뭐 본인들 잘못 아니다라는 어떤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결국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무심코 그냥 한마디를 했대요. 저기 어디 소아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근데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그 알려준 병원에 가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명이 진짜 허탈 허무한 그 자체, 소아불량이라는 진짜 허무한 병명으로 치료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불신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무엇인가 의지할 곳을 찾아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 와중에 결과는 소아불량이라는 진짜 허탈한 병명으로 결론이 맺어졌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가정이 탈바퀴 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제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또 자라는 과정도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 2번 있고요.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기절한 것만 3번이고요. 유리가 깨져갖고 위험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아직도 흉터가 이 뒤편에 크게 남아 있는데요. 그때 어렸을 때인데 병원에 가갖고 엄청 많이 꼬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 번은 어디까지 얘기했지? 옛날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딘가에 부딪혀서 났던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3번 정도 기절을 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불러서 바라봤다가 아무도 없어서 다시 앞을 봤더니 앞에 뭔 장애물이 있었고 거기를 들이받아서 한 3번 정도 기절을 했어요. 뭐 몇 년에 걸쳐서 3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난간이었고요. 한 번은 자전거 타다가 누가 불러서 봤다가 아무도 없어서 다시 앞쪽을 봤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서 그걸 들이받았고요. 한 번은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 뒤에서 누가 불러서 확 봤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앞에를 봤더니 축구 골대가 있어서 그거를 또 들이받아서 기절을 했던, 그때는 이빨도 앞니도 깨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제 귀에 대고 저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 당시 이제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여러 작은 교회들, 뭐 성도수 100명, 200명 되는 그 정도의 교회들이 성도수가 100명, 200명이지만 그 안에 중고등부는 뭐 10명, 20명도 안 되잖아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뭐 10교회, 몇십 교회, 많으면은 뭐 100여 군데의 교회가 이렇게 한 수련원에서 연합으로 학예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연히 습관적으로 주일만 지켜오던 저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중고등부 학생회 수련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born again 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운명적인 만남 이후, 놀라운 건 그동안까지 저를 괴롭히던 그런 사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이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와서 그 이후에도 틈틈이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말이 좋아 모태 신앙이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를 바 없던 저희 가정에 태어난 그 가정에 믿음이 생기게 만든 제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그죠? 악한 영이 저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리는 영을 보내사 저를 구해 주셨음을 생각이 날 때마다,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함으로 느끼고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분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분법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빛에 속한 것이냐, 어두움에 속한 것이냐. 즉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반대편이냐. 반대편이 어디예요? 사단의 편이냐. 중간지대, 중립지대, 보호지대, 회색지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군이냐 적군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단의 진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사단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땅을 다스릴 권리,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내 의지적으로 사단의 영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남아서 사단의 편에 있느냐, 이것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동안 살아오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서려고 하면은 진짜 사단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보복을 감행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누군가에게는 질병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두려움을, 우울을, 우울증을, 고통을 등등등등등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실제로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게도 되고, 아무튼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런 저주가 단 한 번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그럼 이제 뻔한 거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아는 정답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누군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 사단의 저주 가운데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억압받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의 저주가 깨어질지어다. 만군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잡고 있는 더러운 손이 떨어져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번 죽음을 당할 뻔한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